예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완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자들의 모임인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들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큰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큰 은혜인 줄 고백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손수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시고 촉도가 되어 주셔서 그에 따라 행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를 찍어야 될지 적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좋은가 하면 저러한 또 단점이 있고 또 저러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또 이러한 단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바른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뽑을 수 있을런지 그것은 의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에 선하신 영광스러운 일들을 행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우리가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 지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제 19장.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 또한 부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고 올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마문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망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 비슷한 거를 벌써 3번째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또 이렇게 중요하고 성경의 곳곳마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케오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우리 저기 파릇파릇한 고딩 사케오 이야기를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조금 아까 봤잖아요. 사케오 이야기. 못 봤어요?
한 명은 취침 중이라서 못 받고 한 명은 울고 있는데도 못 받고 그렇습니다. 사케오 이야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한 마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이 살 그 지역에 있었는데 그 사케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세리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무서 소장입니다. 세무서 소장. 저희도 학원 한 20년 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 두 번씩 세무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서 업체에다 그것을 전문 업체에다 맡깁니다. 세무사 사무실에다가 그렇게 하고 이제 세금을 내는데 최대한 사업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고용을 하고 비용을 주고 매달 주고 1년에 한 번씩 또 돈을 주면서 그 세금에 관한 부분들을 잘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이 세무서의 세무서 서장은 굉장히 큰 권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사케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지역에 세무에 관련 부분들을 총괄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합니다. 로마가 이렇게 그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먼저 로마 측이랑 그 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쪽 지역에서 세금을 100억 걷어가지고 내면 되겠습니까? 아니 110억을 내라? 그럼 105억으로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딜을 하여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딜을 성사를 시키면 뭐 105억으로 이렇게 했다. 그러면 105억을 먼저 선납을 합니다. 로마 정부에다가. 그리고 자기가 알아서 이제는 걷는 겁니다. 근데 걷는데 로마 정부에서 그 사람한테 권력을 줍니다.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권력을 줍니다. 무소부재입니다. 삼성 우리나라 막강하죠. 정부에서 세금으로 때리기 시작하면 망합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또 뭐라고 했냐면 또한 부자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권력도 엄청나게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람이 부자라는 것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국가에다 선납을 할 정도니까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나? 권력도 쥐고 또 돈도 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하냐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만약에 105억을 로마에다가 바쳤다고 하면 자기가 사병들을 거느리고 또 행정적인 거 또 여러 가지 생각해가지고 한 150억을 거둘 수도 있겠죠. 근데 욕심이 나면 200억을 걷어낼 수도 있겠죠. 만약 싫다 그러면은 매우 때리고 감옥에 쳐넣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땐 이 사람이 너무 싫은 사람이죠. 로마 정부의 손이 발휘되도록 아부하는 사람이고 권력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뭡니까? 권력과 힘을 그리고 부유함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앞뒤가 안 맞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바로 사케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그러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여 그러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겁니다. 소문이 엄청나게 들렸었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외곽, 도시의 외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어디로 가냐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도심지로 계속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점점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됐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세리장, 권력도 있고 돈도 있는 사람이니 모든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은 사람입니다. 혹시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특이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내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신분적인 신체적인 문제가 있었어. 뭐냐면 키가 작아서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곳에 간 목적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온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케오가 지금 직면한 문제는 내 신체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기 왔지만 여러분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포기할 것인가? 사케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벌써 생각을 하면 동선을 딱 세니까 저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꾸불꾸불 길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기는 나무가 있는데 저 나무 위에 올라가면 잘 보이겠다. 자신의 어떠한 그 권위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창피할 수도 있는데 거기를 기어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돌무화과 나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했죠? 뽕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무화과 나무는 뽕나무의 일종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잎은 뭐같이 생겼냐면 뽕나무 같이 생겼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종류가 다른데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볼 때에 돌무화과 나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그걸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 이파리 모양이 뽕나무랑 비슷하니까 뽕나무다라고 이렇게 해석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식적인 부분들이 많이 해서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돌무화과 나무다라고 그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이야기하였습니다. 여하튼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사케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하겠다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케오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누가 사케오라고 얘기해 줬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갖고 능력을 갖고 알 수도 있고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유하겠다 머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지역 사람들은 사케오를 굉장히 경멸하고 멀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랑 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내가 돈이 부족하면 빌리러 가는 어떤 이해관계 이런 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 집에 가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유하고 잠을 자면서 정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이 대화를 하고 그럴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사케오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났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파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케오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급하게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영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무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증상만 봅니다. 보이는 것. 남자는 여자를 볼 때 뭘 보냐? 얼굴만 본다. 여자는 남자를 볼 때 뭘 본다? 능력만 본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있죠.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 사케오를 봤을 때에 그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케오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사람의 외형을 봅니다. 옛날에 고등학교 때 토요일 날 동도교회에서 그
오후에 모여가지고 학교 끝나면 오후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전도단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의 시장, 청과물 시장 거기를 다니고 또 청량리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지 이렇게 나눠주고 뿌리고 지나다니는 사람한테도 주고 가판대 아저씨 아줌마한테도 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 누가 그러는데 오빠는 왜 이렇게 허름한 옷 입은 사람은 안 줘요? 전도지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보이는 것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삭케오의 집에 가는 겁니다. 자, 8절부터 봅니다. 삭케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근데 삭케오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삭케오가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천국 복음에 관한 부분들 선포하셨던 것을 혹시 귀동냥을 통해 가지고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었던 내가 스스로 하였던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행동이 있을 때는 뭐냐면 그 중간에 먼저 선행된 게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거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이 행동으로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사랑을 베풀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불법적으로 취한 게 있으면 2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그 율법에 보면은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20%만 더 얹혀가지고 이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갑절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여기에서는 삭케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 삭케오입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습니다.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원래 자리로 옮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에덴 동산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세상에서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고 마침내는 우리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저를 위해서, 지영이를 위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또 오늘 오전 예배드리고 간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원래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1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또 나와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굴 얘기하냐면 이 귀인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분이 왕의 자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떠납니다. 자리를 떠나면서 그의 종들을 부릅니다. 그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은하를 10문화를 주면서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장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일을 너희가 대신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니이다 하였더라. 그 틈을 타서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누구와 이 왕 되신 예수님 사이에 간격을 두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어지겠지? 아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사탄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있는 것과 같이 10문화를 통해 가지고 일꾼으로 그 종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이간질하던 사람들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돌아와 은혜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나를 한 문화를 줬으니 내가 열심히 해서 당신이 없는 동안 10배를 늘렸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아니 장사를 잘했더니만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주겠고 또 둘째가 와서 얘기합니다. 자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당신이 준 그 한 문화로 나는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5개의 고을을 너에게 맡길 터이니 너가 거기에서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가난해지기도 하고 고통당하기도 하고 그런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이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아니 이거 가지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건 단순히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을 신뢰한 걸까요? 여기에 14절에 있는 말을 신뢰한 겁니다. 14절에 있는 게 뭐냐면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뭔가를 맡겼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다면 중립이 아니에요. 그것은 중립이 아니고 하나님과 반대하는 쪽에 들어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이것만 아니면 되잖아. 뭐 중간 정도 중용을 지키면 되겠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불순종입니다. 중립이란 없습니다. 그 중립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소근소근하는 것이 바로 사탄과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기에서 보면 이 왕이 된 자가 시켰는데 시킨 것에 대해서 하지 않으면 그건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두었나이다. 이 사람은 이 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왜 잘못 알고 있을까요? 아까 이간질하고 있었던 사탄 마귀의 말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귀 기울인 그런 것들, 그 비유로 말씀했을 때 충성된 자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왕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왕 되시는 이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뭐냐면 중립이 아니라 불순종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순종에 이르고 또 대적하는 자설에 빠진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 그들이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려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더라. 반대하던 자도 죽이고 이자에게 이 종에게 뭔가 주고 맡겼던 것도 이제 너한테 맡길 수가 없구나 하고 회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 되신 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동행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달란트 비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 내용이 비슷한데 다른가? 근데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땐 차별적으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여기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은 구원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있었던 달란트에 관한 부분은 재능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에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구원은 어떠한 자들에게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선 자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중립이라는 것은 없다. 예수님의 말씀, 종 대신 종이 되는 우리가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속삭입니다. 그렇게 말 다 따르면은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이 땅에서 정말 그렇게 가지고 되겠어, 적당한 타협을 해야 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잘못됐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라는 것을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자녀의 축복을 받고 재산의 축복을 받고 또한 삶에서 어떠한 축복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복음은 그러한 자들에게만 속한 것은 아니다.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전도하고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갖고 뜨거운 마음으로 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일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아픈 친구들도 있고 연세 많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으로 충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다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형제되고 우리가 자매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됐으니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 구원의 감격에 빠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나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속삭임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 주셨습니다. 우리는 돌아갈 길도 알지 못하는 사람, 돌아가려고 애써도 돌아갈 수 없는 죄인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돌이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면서 평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로 한 지체로 삼아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들과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